네, 오늘 시편 36번째 시간입니다. 악인들 속의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94편은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그런 성경들이 있죠. 워낙 또 오래된 문서들을 수집하는 것이라 저자가 지워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고대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옮겨 쓰는 거에 대한 그런 도덕적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누구나 글을 옮겨다 가져와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적은 것을 인용하고 저 사람이 적은 것을 인용하고 그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요즘처럼 이 체계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ISBN 그런 게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이 저자는 몰라도 시의 내용을 보면요, 이 시인이 어떠한 시대를 살았는지를 고루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미루어 보면요,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악이 굉장히 편만했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통 속이고 뺏고 약육 강식의 시대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만한 자, 또 오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특히 이 법을 빙자하여 악을 도모하는 권력층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그런 방자한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보이고, 또 마치 사회에서 패배한 루저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점점 위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 또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설 자리를 잃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서 이 시인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면서 자기와 의인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시의 앞부분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먼 미래에 죽고 나서 내려지는 그런 심판 말고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랑 믿음이 다르고, 또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늘 상급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시인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과 이 마음이 비슷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범한 이 범인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후반부에 가면요, 이 시인의 개인적인 관심이 이 악의 문제에 접근을 하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결국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응징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은 100% 시인의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겪지 않으면 무관심하기가 쉽거든요. 시인이 경험하는 인생은요, 악인이 잘 되고 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시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어떠한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는요, 바람결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요거를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바람결 같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 공동 번역 성경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것이 바람결 같음도 알고 계신다. 이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 캐톨릭하고 기독교하고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우리나라 이 성경이 세계적으로 번역이 잘 된 성경 중 하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오자라든지 이게 잘못 번역이 된, 중국어에서 잘못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캐톨릭하고 공동으로 최고의 학자들만 모여가지고 번역을 한 건데, 이 캐톨릭은 이걸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채택을 안 했어요. 개신교는. 그런데 굉장히 번역이 잘 된 탁월한 성경입니다.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하고 번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바람결 같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늘 결심했는데 내일 돌아서고, 또 어제 약속한 것 하루 자면 없던 일이 되고,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올라간들 나중에는 뭐요? 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짧은 인생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해주신 간증입니다. 본인이 30대 후반에 이제 장학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혈기왕성한 때에 30대 후반이면 얼마나 정의를 외치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겠습니까? 본인이 장학사가 된 후에 각 학교에 급식비 떼먹은 교장 선생님, 수학여행 때 봉투 받은 교장 선생님, 상납 받은 교장 선생님, 그런 교장 선생님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교육청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30대 후반에. 그래서 그 중에는 아직 정년이 한참 남은 교장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렇게 물러나게 하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고 또 그리고 한 인생이 무너진 것을 본인이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때는 몰랐는데,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본인 역시 이제 좋지 않게 나가게 되면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무 철이 없었다. 자기가 그렇게 내보낸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나중에 그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참회를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분들께. 본인이 지금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30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마 눈 감아줬을 거라고, 그냥 주의를 주고 타이르고 넘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철저히 응징을 해서 정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도 그건 역시 돌아보면 아무 부질없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누가 선인지 또 누가 악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교화를 시키냐? 어떻게 변하게 하냐?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바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이 악한 면이 있고 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인디언들 속담처럼 그 마음속에 악한 늑대, 착한 늑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군인교회, 그다음에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병원 다 순번대로 가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사역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부산이랑 지방의 교도소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수감된 죄수들이 예배하러 오고 또 자기 삶을 나누다 보면요, 정말 평범하고 뭐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수감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전과 5범, 10범, 17범 이렇게 점점점 이게 빨간 줄이 전과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화가 될 수가 있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으로, 주의 법으로 교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값을 받아도 하나님께 법을 받아야 진짜 눈물 쏙 빠지게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교도소 가봤을 때 사실 교도소 시설이 너무 좋고 깨끗했습니다. 또 식사도 하면 삼시세끼 국, 밥, 삼찬에 반찬이 다 나오고요. 뭐 국이 지겹다고 끼니마다 또 종류별로 나오고, 영치금 넣어주면 사식도 시켜 먹고, 그렇게 해서는 교화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요, 겁이 나고 무서워서 두 번 다시 죄를 못 짓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 이렇게 한 대 맞은 인물들 있잖아요. 겁이 나고 무서워서 두 번 다시 죄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그래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에 가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나면 두 번 다시 죄를 못 짓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옛사람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또 신약은 또 은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요, 주의 법으로 교화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면요,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복이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며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한두 번은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사람도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잘못을 할 때가 있고 미끄러 넘어질 때가 반드시 한두 번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한번 어떤 조직에서 한번 눈에 어긋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제 아웃이 돼버려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가차없이 아웃을 시키고 벌을 주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덕에, 그 은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밥을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이 미끄러진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생각은 바람결 같다. 두 번째, 사람은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아야 교화가 된다. 세 번째, 의인이 미끄러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꼭 붙들어준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